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 날 뉴스를 통하여서 보시게 된 것처럼 미국은 수프림 코트에서 5대4로 동성 그 결혼을 합법화하기로 그분들에게 모든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텍스 보고와 더불어서 의료보험 이외의 모든 권리를 다 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을 환호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 간판이라고 그러죠? 자기 얼굴을 소개하는 그 간판에 6개의 빨주노초 파남보, 원래는 7개여야 되는데 왠지 6개입니다. 6개의 색깔로 그 간판에 자기 얼굴을 색깔로 바꾸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친구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같이 목회했었던 그분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이 결정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한 15년 사이에 동성연애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65% 정도 됩니다.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한 30%에서 35% 정도 되겠죠. 뉴저지도 마찬가지로 66%가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0명 물어보면 6명에서 7명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가운데에도 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아직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접하게 될 때에 어리둥절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도 이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이 수프림 코트에서 결정한 5대4 이것은 세상에 있어서 진리는 이것이다.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인구의 비율에 비해서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미치는 영향이 왜 역사적인 분기점인가 하면 앞으로 가지게 될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제가 이 설교단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이번에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식 사진을 찍어주거나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꽃을 이제 배달하게 될 때에 동성연애에 관련됐기 때문에 나는 종교적인 양심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고집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뀐 점입니다.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건 괜찮지만 공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얘기를 바깥에 나가서 퍼블릭 스퀘어, 그러니까 광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공공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맡고 있는 공직의 자리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법적인 소송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상황 속에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법원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게 되었지만 이 이야기가 가질 의미는 지금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끝난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영적인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한 행정적인 책임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과거 남부의 일부 기독교에서는 같은 인종끼리만 결혼을 해야지 다른 인종끼리 같이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배경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강력하게 믿던 사람들이 있었고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대학에서는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자 그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주장하게 될 때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로서의 그 non-profit organization,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 스테이터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특권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또 그분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당신들에게 무슨 해가 미쳐지느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들이 왜 당신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상충되는 이야기, 이것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례를 보게 될 때에 이 모든 교회에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할 경우,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이 동성연애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소수가 될 경우 국가에서, 교회에서 더 이상 그 얘기하는 게 국가적으로 옳지 않소, 당신들 그 얘기를 계속 하려면, 그 자유를 누리려면 세금을 내십시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반수,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점점 더 적어지게 되고 영향력이 적어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 에이커밖에 되지 않는 집에서도 그 세금을 내게 되면, 이 동네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00불 정도 되죠. 우리 교회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 세금 물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굉장히 많은 돈 나올 겁니다. 수십만 불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의 많은 부분이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혹은 교회의 당연한 사명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부에 바쳐질, 텍스로 바쳐질 가능성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판결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 그 과정이 현재 통계를 보면 점점 더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든 70대 이상의 미국 사람들의 숫자 중에 20%에서 30%만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1981년도 세대 이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성연애를 차지하는 사람이 80%를 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되었으니 이들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20년 뒤에 이들은 80% 현재가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기에 90%에서 95% 절대적인 다수가 동성연애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밀레니엄 세대를 다른 세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 아이들이 있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80%가 찬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를 어느 정도까지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부모에게 충분히 자기 의견을 표명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되고 부모가 또 틀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 아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다수가 동의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 앞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앞으로 교회에서 계속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아주 극우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가 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젊은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라고 피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믿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쉽게 변하는, 급속도로 생각하는 것도 빨리빨리 변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 사회에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한 20년 뒤에 밀레니엄 세대가 중역이 이르게 되는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나이 든 사람들, 과거의 경험에 천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어가는 것과 젊은 세대가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것과는 마치 무슨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2007년도에 기독교인이라고 미국에서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78몇%에 되었었습니다. 7년 뒤에 2014년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70%가 되었습니다. 약 7%에서 8%가 7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변화입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앞으로 7 곱하기 3 아니면 8 곱하기 3, 21년이나 한 2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7년씩 해서 3년 더 나가서 21년 지나가게 되면 7%씩 아니면 8%씩 준다고 했을 때 미국은 결코 이제 기독교 정신을 가진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숫자가 50% 미만 되게 되는 48%, 45% 되는 시대가 20년 뒤에 오게 됩니다. 20년 금방 갑니다. 기독교인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절대적인 다수가 아니라 소수로 점점 전락해되는 시대에, 이것의 시작이 아마 예전서부터 일어났지만 가장 분기점으로 기록할 만한 날이 2015년 6월 26일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 대해서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가 결코 아니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의미에서 미국은 자유주의의 특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보수주의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일 것을 보수주의라고 쉽게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는 세상에 억압과 차별을 두고 있는 그 모든 막고 있는 담들을 열어 제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삶의 형태입니다. 자유주의를 이 미국의 사회에서 엄청나게 실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의 정신이 그것을 후원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약자들의 하나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자들, 어디 가서 말할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 그리고 인종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미국은 종교적인 모티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회의 자유주의를 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자유주의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흑인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모티브,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들이 다 찬성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찬성해서 이 자유주의의 어젠다들은 하나씩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예 해방은 되었지만 흑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흑백의 차별을 없애는 데에도 흑인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백인 기독교들, 특별히 저희가 속해 있는 감리교에서도 이 자유주의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흑백의 차별을 없애는 데에, 시민운동을 하는 데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자유주의가 점점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이 미국의 전통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들의 안녕과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고 투표의 권리가 생기게 될 때에 역시 교회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혁명적인 말씀에 의해서 자유주의는 그 행보를 힘차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소외당한 사람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의 그 강한 힘과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주의자가 하나가 되어서 미국은 정말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진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이것도 같은 논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었고 흑인들의 권리가 보장되었듯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40년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보여지는 논리입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이 맞아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자유주의 배경 가운데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수많은 미국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나눴던 사람이며, 자유주의의 이 모티브에 대해서 저는 성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만은 결코 이 자유주의의 모티브로 해석하기에는 무언가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주의를 더 이상 푸시하기에 힘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주의자의 어젠다를 가졌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만은 선명하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만은 정말로 뭔가 성경이 뭔가 다르게 반대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구약의 예수님 이전의 법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 자유주의, 많은 진보를 이뤄내었고, 이 정치적인 자유주의를 지금도 환호하며 환희하는 그러한 모든 미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전의 자유주의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예전과 달리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즉 수평적인 억압을 없애는 역할들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수직적인 관계, 지금 이것이 점점 더 미국 사회 안에, 그리고 이 논의 안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이 이제는 얘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가 논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유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거룩한 자는 모든 것을 자유하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 선생님의 입을 털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씻겨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맺어진 관계, righteousness, 이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모든 것이 자유롭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얽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것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조금 더 좀 길지만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불의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 성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자들, 땅을 이용해 먹으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아까 얘기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법적으로 동성연애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정치적인 자유주의, 그것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인가? 도덕을 만들고 있는 그 도덕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도덕의 근거는 어느 사회건 그 뒤에 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이 모티브가 되어 도덕의 권위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그것이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무엇인가 선사를 할 때 성경에 손을 두는 것은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법적인 권위가 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한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말씀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는 적합한 것이 아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얘기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거, 욕심에 있어서 이 땅에 관한 문제, 이거 재산이죠. 원하는 만큼 다 가지고 사람들 거 다 합법적으로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 다 가해요.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사회가 그렇죠. 1%가 나머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엄청나게 이 90년대 중반에 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미디언 인컴과 지금 미디언 인컴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1%의 그 사람들의 미디언 인컴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2배가 아니라 몇 배 이상 높아졌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거 가하다. 그런데 유익한 거 아니다. 법적으로 가하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유익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재산의 착취와 남의 것들을 그 합법적으로 뺏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말씀하는 것이 성적인 것에 있어서도 남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할 말들이 많이 있겠죠. 동성연애로 그렇게 성향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또 여기에 대한 반박 논리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게 쉽게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는 성향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작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람을 다 용서해 주자, 그런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성향과 실제로 하는 것, 그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만해 줄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그거 옳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를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여하튼 그것이 천성이건 아니건 성경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법적으로 가하고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옳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무리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으니 그것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서부터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하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쭉 나가서요, 로마서 1장 32절 맨 마지막에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속 시원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옳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삼키기 어려운 목의 가시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서로 순리가 아닌 영리에 따라 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욕심의 결과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이 그들이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로 옳다고 얘기해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된다. 성경의 이 말씀이 지금 현실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아무리 다르게 동성연애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동성연애자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제 친구 목사들이 다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다 변명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성서의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소수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많아가지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현재 사회에 있어서 뉴저지 안에서 30% 간신히 들고요, 20년 뒤에 되게 되면 15% 이렇게 될지 몰라요. 10% 될지 몰라요. 심지어 더 끔찍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가차없이 얘기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얘기만 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나 떠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가 남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통계의 결과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여도 이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선명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냐 아니면 보편성이냐 아니면 절대성인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늘 소수로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드문드문 그 경우들 빼놓고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소수 중에 소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은 정말로 소수의 의견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소수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이방 땅에서, 다수가 반대하는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식도 그래요. 우리 손주들이 그래요. 그럴 생각이 이제 금방 오거든요. 그런 마음을 네가 갖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출애굽에 행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그 힘있고 그 능력 있는 바로와 애굽에서 너희들을 끌어내신 것, 네가 본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리오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성경 말씀은요, 늘 소수자였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 오셨어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숫자적으로 너희들이 약하게 되는 소수이지만 숫자가 아니라 내 절대적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저는 이제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서 누렸던 그 특권, 다수자로서의 특권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들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마치 성경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지금 마치 이슬람권에서 되는 것처럼 억압과 박해와 세금을 내고 집을 빼앗기게 되고
정말로 감옥에 가게 되는 일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느라 수고하게 될 때에 일어날 일이 바로 앞으로 있게 될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때 이 말씀은 저희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보편성을 택할 것이냐, 절대성을 택할 것이냐. 믿음 때문에 손해볼 게 우리들이 각오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가 놓여진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돈에 있어서, 수입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는가? 교회가 텍스를 내게 될 때 수십만 불을 과연 내고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내공이 과연 있는가? 이 시대는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을 테스트 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게 큰 문제 아니고, 뭐 나만 동성애 아니면 됐지 뭐. 그러면서 편하고 쉬운 길을 어떻게 하면 택할까 생각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의 권위는 뒤로 한 채로. 여러분, 그 시험 때에 지금서부터 앞으로 계속 우리 갈보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그냥 좀 제대로 진지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서게 될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걔네 세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5%, 10%도 안 되는 세대에 살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들의 손자, 손녀 세대,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그럴 겁니다. 이때에 제가 굉장히 요즘에 그래서 우울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돼요. 이때에 지난주 수요일 날, 이 금요일 날 발표했기 전에 신경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할 만큼 다 하셨고요. 학위까지 다 받으시고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으로 은퇴하실 때가 되었을 때에 마음에 부담이 생기시더래요. 중앙아시아에 이슬람권이 엄청 있고 거기에 이제 기회가 생긴 그 나라인데 거기에 한국에서 세운 기독교 대학이 없더래요.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거기 기독교 대학이 없더래요. 반면에 이슬람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공짜로, 한국에도 그런다 그러죠, 대학을 세워서 사람들 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이슬람 숫자보다 더 많고 훨씬 선진국이고 돈도 많은데 사는데 아무도 기독교 대학을 중앙아시아에 만드는 게 없는 것 같더래요. 그게 자꾸 부담이 되더래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있는 거 다 없애셔가지고 좀 이슬람권이 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박해가 좀 덜하다라고 하는 키르기스탄에 학교를 세우러 가십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7년 후에 학교 비스무리한 것 한 20명, 30명 데려놓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다 투자해서 간신히 어떤 건물들을, 오래된 공장 건물을 얻어서 개조해서 학생들을 기숙사를 마련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3년 지나서 10년 돼가지고 2년제 대학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때에 어디 지원해 주는 데가 제대로 없더래요. 지금 현재 45명이고요. 미국에 틈만 나면 와가지고 교수두진을 픽업해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교수하면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일하게 되면 월급을 얼마 줄 수 있는가? 한 달에 1,000불. 누가 가겠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런데도 가는 사람이 몇 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안식년 되면 그 안식년에 오게 해서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대학 비스무리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맹장이 터졌대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수술비를 다 먼저, 수술에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주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돈을 긁어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고 사모님이 이제 간병은 어느 정도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한 푼도 없더래요. 은행에 있는 게 300불. 그것 쓰면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사나, 학교는 어떻게 하나, 그러한 고민이 생겼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그것을 한대요. 왜 우리는 이루고 살아야 되나,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 목사님과 그 사모님 지금 70이에요. 거의 70이에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도 성경 가르칠 수가 없대요. 비밀 경찰들이 와서 언제 들어와서 다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직접 전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덕담 나누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의 가치관이 담긴 얘기들을 많이 해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얼굴이 그냥 어둡고 찌들어져 있던 애들이 얼굴이 환하게 바뀐대요. 힘들고 어렵고 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이 없고 늘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애들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 거기에 목숨을 바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의 지금 현재 이슬람 인구는 80%. 극소수 중에 소수를 살면서 그분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어원의 의미는 일탈이라 그럽니다. 일상이 있고 일탈돼서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랍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일상처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일이죠. 그러면서 스포츠에서 그 일상이 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핵심, 존재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그 힘든 키르기스탄에서 대학을 세우겠다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도전이 뭐냐 하면 그냥 그것이 존재의 중심이 아니라 일탈일 경우에 이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챌린지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로 이 일탈이 되게 되면 시간 날 때 교회 가는 거고 내 손에 안 볼 때 교회 가는 거고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거기에는 전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수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나 중심이 나의 일상, 아니 그 일상의 핵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을 때에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전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다 되신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그분 안에 청년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고 뭐 언제 도둑이 들을까봐 뭐 그랬던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만 보면 신이 난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이 사역을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남아서 참된 기독교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일탈의 영역 가지고는 되지 않는 소수자의 삶을 우리들이 살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내 존재의 핵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제는 교회에 별로 나갈 이유가 없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수자로 살면서 목숨을 걸더라도 정말로 참된 의미가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있는가? 거기를 가겠는가? 아니면 남들 하는 대로 편하게 뭐 상처받는 사람 없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이기는 거 그거 가는 거 좋지 않아요? 그거를 택하겠는가? 이 두 길 위에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어디 길로 가시겠습니까? 진리입니까? 보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이 시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신앙을 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을 믿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소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진정으로 서는 그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요,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게으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까? 주님, 세상 속에 온전히 빠져서
세상을 일상 삼아 살고 생각날 때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이 시대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